자, 오늘 마가복음 8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6절로 9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그 행동을 우리가 봤죠.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버리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칠병이어 스토리가 나옵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 작은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걱정이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뭐를 할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만약에 무제한의 재물과 무제한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나는 뭘 하면서 살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뭘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에 매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무료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무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사실을 이 땅에 생각을 해보면 나는 80년 정도, 100년 정도, 120년 정도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살아갈 때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원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영원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돌아오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를 더 벌어야 되는데 얼마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빚이 얼마인데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살지요. 근데 무의식 세계에 잠깐 들어가 버리면 그 자기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됩니다. 내가 왜 살지? 이때가 진짜인 거죠. 그러면 나에게 무제한의 시간과 무제한의 물질,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진짜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 이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때, 천국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무료함을 주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천국에서 영원 불멸의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제한의 시간, 무제한의 그 물질 주신다면 여러분 뭘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응? 노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죠? 즐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전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4절에 밑줄 쳐 보시고요.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경고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가 봐.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스트라고 하나요? 부풀어 오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것을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은 합리주의 혹은 세속주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리주의라고 할까요? 그 사두개파 있죠? 사두개파의 논리에 좀 가까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절충이 불가능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자, 이것과 이제 두 개가 둘 다 매력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것도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그렇죠? 정죄, 이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다.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뭐 신앙은 신앙이고 또 세상은 세상이야. 어떻게 이 세상을 신앙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좀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이렇게 이제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가르침, 그것을 갖다가 둘 다 주의하라. 그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이제 율법을 알아요. 이 사람도 율법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를 취하잖아요. 자기 동생의 친동생의 아내인데 그 이제 이혼시키고 그 여자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이 세상, 이 재미진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재미 하나도 없을 거 아니냐. 즐거움도 좀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도 역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보면 떡에 있을 수 있죠. 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계속 떡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떡이 그렇게 많이 불어나서 그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이나 먹일 수가 있느냐. 이 떡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할 때 떡 생각이 계속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세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지킨다고 해서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면 그건 역시 조심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 세상에 학문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하고 동의가 되어지고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도 역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어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데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말씀만 알면 바리새인처럼 정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계속 그 좀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갈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목회자들은 또 책망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아우르면서 가게 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데 성도들 간에서는 이게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한다라고 해서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책망하거나 쉽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6절 가봅니다. 36절 밑줄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죠? 그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그레그 레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의 가치를 환산을 했더니 약 3,000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지구가 3,000조 파운드네요. 3,000조 파운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545경 2,500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뭐 계산이 가능한가요? 숫자상으로는 있는데 경이라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545경이래요. 545경 2,500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줄 테니까 내가 545경 2,500조 원을 너에게 줄 테니 네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 자식 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 물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가치는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는 영혼을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는 물질 세계와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다. 바꿀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 자기 목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줄 테니까 너 죽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준다니까 고맙네. 내가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한번 쓰고 죽을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줄 테니까 너 죽어.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는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보다 귀한 게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담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미완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창조 목적은 그 창조한 것이 다 아름다웠지만 거기에 살아야 하는 한 존재, 그 아담, 또 하와가 되겠죠. 그 존재가 없으면 천지 만물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뱃속에 이제 아이를 품었다고 하십시다. 그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가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민다고 하십시다. 방을 꾸미는데 뭐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하고 무슨 뭐 비싼 아이 뭐 장난감 또 가구들을 막 다 들여놨다고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있어야 될 존재는 한 사람인 거죠. 그죠?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에 그 방에 있어야, 그것을 그 아이가 누려야 그야말로 그것이 있는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너 한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냐? 너 하나가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 나에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해,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이 십자가 사건, 이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그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단 말입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리고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오는 그것을 권능으로 임하는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막 그 퍼져나가기 전에, 핍박이 있기 전에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까지 너는 도시를 떠나지 마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거라고. 여기에서의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심판은 하실 재림주로서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권능으로라고 하는 게 뭐냐? 권능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둠의 세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서질, 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은 어둠의 세력들을 파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 듀나미스, 그 듀나미스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어디에? 지금 여기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을 받는 존재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재림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9장 22절 23절 박스입니다. 9장 22절 23절.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이제 그 내어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에게 귀신이 들어간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내어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스승인 예수님이라고 해봐야 그 뭐 어떻게 내어쫓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스승이 왔으니 혹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옛날 버전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쫓아내실 수 있으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모욕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잘못하고 세상에 빛된 소금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욕을 먹잖아요. 너희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면서 말이야 지들이 뭘 한줄 안다고 잘난 척만 하고 막 이런 어떤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욕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또 한 가지, 그래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욕 먹일 짓 하지 말자. 또 여기서 처음에 뭐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께 인계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권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냥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다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깨끗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귀신의 완전한 지배를 위해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다시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29절에 가보니까 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9절. 자, 여기도 박스를 좀 쳐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제자들이 와서 묻지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기도로만 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담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야 하는 그 세계, 그 세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기 전에 오랜 시간 또 수시로 무시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꾸준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뭐 그냥 직설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나라는 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굴복하는 나라는 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나라에는 어두움의 영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장난질을 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 분명히 역사하지요. 그런 인간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기도로만 가능하다. 뭐 영적인 묶임이나 또 마음 치료나 또 사랑이나 미움, 원망, 분노 이런 어떤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감정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파트인 거예요. 영적인 파트의 세력은 영적인 파트에 강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파트의 동역자 혹은 도구가 바로 많이 기도로 무장된 자들을 무장된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6절로 9절까지 10장 6절로 9절까지 밑줄을 좀 쳐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 얘기는 그 정신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인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식을 떠나 보내는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것이 약한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되면 성년이 되면 미리 예행 연습을 하지요. 너 독립해라. 너 지금 20년 동안 너를 키웠으니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가 네 앞길을 헤쳐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어떤 손길을 빌리는 것을 스스로가 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부모도 이제 어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뭐 생활비 주고 용돈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게 이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에게 이제 온통 다 쏟아붓지요. 근데 그런 질서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 아니고, 자식을 키워놓고 이제는 독립을 시킨 다음에는 그 부모가 이제 독립해서 그 자기 삶을 꾸려 나가노라고 발버둥 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제 어른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렵고 뭐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막 그런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막 뭐라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부모가 뭐 너 취업할 때까지 용돈 계속 대줄게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맨날 뭐 방에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키워놓고 자식이 발버둥 칠 때 부모는 뭐를 해야 되냐면 자식으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결혼했을 때 뭐 손 벌리거나 아니면 네가 막 우리를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부터는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식에게 손 벌리면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이제 또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좀 우리나라의 개념상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식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것이 이제 더 성경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3절로 16절까지 박스입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들이, 그런 엄마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쓰는 것을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이때까지만 이때의 문화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여자들이, 엄마들이, 애엄마들이 뭐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 앞에 한번 축복받고 싶어서.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분이 내 아이를 한번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아이고 보니까 미국에서 또 이 주견성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네요. 반갑고 아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못 오게 이제 하면서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를 막았을 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번 노하셨다고 표현을 하시고, 또 이제 성전에서 이제 막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게 그만큼 잘 안 노하시는데 노하신 게 뭐냐? 예수님께 오는 그 어린 아이들을 막으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파악도 하기 전에 죽은 존재들, 그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단지 여기서 나온 이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런 잣대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도 있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것 때문에 정말 아이들은 횡재한 거예요. 아이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이제는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예수님 때문에 뭐 놀랍게 상승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또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제 부자 청년인 거죠. 여기서 이제 다른 본문에 보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아보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쭉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되지 않나요? 그 예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 뜻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선은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선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하다 해서 예수님이 악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선하고 악하고가 결정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평가는 선한 분이 평가를 해야 진짜 평가죠. 그죠? 악한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선해. 자기보다 선한 거죠. 그죠? 선하다 이렇게 평가할 때는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 내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너는 선하다.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어떤 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보다 네가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선하다 악하다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평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 그런 거예요. 네가 선하다고 하면 내가 선한 거야? 이런 반증이죠. 그런 거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조금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주제넘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고 악하고를 평가하실 분이 없는 거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답변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인 거죠.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죄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스컴이나 SNS에서 저 사람은 참 괜찮아. 아니면 저 사람 죽일 놈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이 가지긴 이 입으로 누군가를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씹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방송국에서 어느 앵커가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냐? 그 판단의 기준을 그 사람으로 둘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앵커가 그 사람 착하대, 좋은 사람이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인간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죽일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게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살리는 일을 언론이나 또 SNS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우리가 정죄를 받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는다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이 어떤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한 놈이야 라고 어떤 선을 긋는 것을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2절로 44절까지 박스입니다. 박스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42절로 44절까지입니다. 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난주 설교 때 이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돌아가, 질서가 이렇게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와가지고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통치할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이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놔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화가 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 어디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 어린아이가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이 얘야 가서 물 한 컵 좀 가져올래? 그러면 1학년 아이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막 간단 말이에요. 가서 물 한 컵을 갖다가 영광으로 알고 그 시켜준 것을 영광으로 알고 선생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아유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그냥 뭐 막 감격하잖아요. 엄마 오늘 뭐 선생님이 나 뭐 물 떠오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 물 떠다 드렸더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이러잖아요. 그 선생님의 권위에 자기가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죠. 그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근데 그 어린아이가 야 가가지고 물 좀 한 컵 떠다 줄래?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발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네? 그럼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이 말이야 나보고 물 떠다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떠다 줬더니 우리 선생님이 나 칭찬했다? 우리 차미숙님 어서 오십시오. 사님. 그랬더니 엄마가 야 앞으로는 하지마. 네가 무슨 종이야? 왜 너를 시켜? 그 선생이 이상한 선생이네? 이렇게. 그래 보니 애가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갖다가 하늘에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기록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면 빈털터리 가지고 어떻게 큰 자가 됩니까? 근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네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한 것들이 다 소자에게 물 한 컵 내 이름으로 준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다 천배 만배 갚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한 자 그냥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그것을 갖다가 진짜 기쁨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 받을 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척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의 물질을 쓰고 또 섬기고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몸으로 도와주고 누가 그거를 육체를 괴롭히고 싶어요. 근데 그 자기를 낮춰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으뜸되고 싶으면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 또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우리 차미숙 집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저분 별명이 대박님이신데 얼마나 많은 분들은 그냥 섬겨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안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 많으시네요. 그죠? 그냥 무조건 순종. 아멘. 그러면서 막 빚내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저를 아는 척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11장입니다. 11장 보니까 11장 25절 박스입니다.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박스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용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줄 착각해요.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나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헤아림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옹골지게 아주 냉혹하게 내가 왜 화해를 해? 내가 왜 사과를 해?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당당할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시키실 때 그대로 순종해야 거기서 선한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되는 것이죠. 너도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되냐? 성경의 질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왜 나보고 용서해달라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 서운한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사과하고 그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자리 앞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게 적용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을 품고 가면 안 돼. 하나님, 난 죽어도 내 남편 용서 못합니다. 혹은 내 아내 용서 못합니다. 어떤 나한테 사기친 그놈 나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도 이거는 뭐 어쩌지 못해 뭐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알지만 그게 뭐 쉽게 됩니까? 누가 너보고 쉽다 그랬냐? 하라고 그랬잖아. 내 명령인데 너는 왜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좀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카톡 문자라도 한번 보내시고 진지하게 또 통화하실 수 있으면 통화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하고 있는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그럴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 밑줄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세례 주시고 또 그 세례 받으면 또 용서 받는다, 새 사람 되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대표자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의 어떤 그 관리 또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자 이런 그런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데 또 누가 여기에서 가르쳐도 된다고 했냐? 누가 여기에서 누군가를 치료해도 된다고 그랬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나도 질문 하나 할게. 대답 좀 해봐. 그러면 나도 누가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가르쳐 줄게. 그러시고서 한 말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게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죄사함의 행위예요. 죄사함의 어떤 그 세례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생각하는 죄사함은 뭐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은 대제사장들이 들을 때는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이거는 참람하도다 막 옷 찢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참람한 그런 말인 거예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한마디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뭐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창기들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막 그 로마 군인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이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세리들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너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서지 않을 때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죄사함의 또 다른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은 이단인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행위를 이제 뭐 유사한 게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7번 했더니 깨끗해졌잖아요. 뭐 그 정도에서 어떤 근거를 뽑으려면 뽑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이다. 또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의 어떤 부대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나 와가지고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말도 안 돼. 저런 이단이 어딨어. 그러고서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천사에게 너 자식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런 그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지금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들이 지금 요한을 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근거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대제사장들은 다 세례 요한한테 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 많이 변질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 많은 장사꾼들이 바치는 그 재물들이나 뭐 뒷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막 그런 거 다 서로 엎으시고 막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막 그러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막 그러면서 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거를 알겠고, 자기들이 또 자기들을 별로 안 좋아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도 당연히 이단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심은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진짜는 세례 요한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은 아주 핵폭탄 같은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지가 좋아서 하는 거냐, 되게 대답해라. 이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께 그대로 지금 적용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고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 같으냐, 아니면 니네가 허락을 해야 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자기 혼자 좋아서 그런 뜻으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민족의 대표들이 너 그거 해, 이렇게 어떤 고난 위임을 받고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 하면, 왜 그럼 그를 믿지 않았냐, 그 똑똑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났다, 지 좋아서 한 걸 겁니다, 이렇게 한 거나, 뭐 우리가 허락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부터라, 여기서 이제 이해는 뭐예요? 지 좋아서, 이런 거죠. 지 좋아서 지가 그냥 잘난 맛에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소신이 없이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돌 맞을 것 같으니까 그 말은 하지 말자. 정치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용어다.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제일 친밀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를 믿지 않고 내쳤잖아.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우리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네. 그냥 모른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나온 답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포도원을 만들어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갔는데, 그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서, 다른 종 보냈더니 다른 종도 그러고, 아들 보냈더니 이제 아들을 죽이더라. 그러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냐? 자,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만 이게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건 뭐냐면 너희들은 한마디로 예를 들면 건축자들이다. 그죠? 근데 그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버린 돌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성전,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 성전은 계속 세워지다가 티투스 장군이 멸하기 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전에, AD 한 67년 정도쯤 완공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전이 완공된 걸 한 3년 정도 맛보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자들인 거야. 이미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세우실 성전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의 주춧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머릿돌이 나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 지금 제사장들은 현실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만 가지고 파벌 싸움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중에는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작태가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에게 이득이 되냐 피해가 되냐, 이거에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기도 하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로 한번 솔직하게 들어가 보면 내 자신의 이익에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복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잘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승진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자원한 종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직임을 받았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사나 전도사의 직임을 받았잖아요. 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종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자원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써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를 써주세요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막 여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따지고 묻고 성이 안 차면 막 신경질 내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일부분이나마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의 인생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젊음을 쓴다는 거,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까먹고 소유로 생각해요. 얼마나 더 많이 얻을 것이냐,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신 앞에, 우상 앞에서 지금 하는 짓을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럴 수 있다는 건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뭐 큰 교회에 갖춰진 게 얼마나 많은지, 너 그 작은 교회 가지 말고 그냥 큰 교회에 와서 우리 뭐 청년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청년들 가운데 잘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청년도 없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혼자 힘쓰고 애쓰지 말고 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 도대체 그래가지고 언니, 그 교회는 그렇게 많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냈어? 그 큰 특권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작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세워줬어? 거기 와서 훈련받아서 다시 돌려보낸 친구들이 있어? 몇 명이나 돼? 이렇게 싸웠다 그래요. 왠지 제 속에 시원한 거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바치리라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충성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성하다 죽으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축복 달라고, 더 많이 소유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게 지금 그 만몬신, 재물신에 의탁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거 말씀의 본질과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의 이권 때문에 우리 자신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었고,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아서 수고하고 애쓰려고 그 직분을 받았는데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왜 편한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주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